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대성사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BTN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월도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발전하는 BTN, 그리고 모든 불자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종교와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대강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종교,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존립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 백화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백화점에 사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부분이 다양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을 참 좋아하는 나라여서 과거로부터 믿었던 종교에서부터 생겨났다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밀고 들어와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의 본질을 보면 크게 나누면 신을 믿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로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신을 믿는 종교의 흐름은 대개 보면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신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있어서 인간의 삶을 부여했다. 그래서 신이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생명을 부여했기에 그 신에게 찬탄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신과 인간의 관계, 릴리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는 대개 보면 창조를 바탕으로 종교가 존립했고, 또한 그 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존재를 본 일이 없지만 신에게 복종하거나 신에게 애경하거나 신을 찬탄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영위됐던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흐름이라면, 불교라는 종교는 창조론을 믿거나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인간인 내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존립했던 종교를 부정하고 이 세상의 삶의 구조를 깨달아 아는 종교를 일컬어서 불교라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를 우리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뭘 깨닫는 걸까요? 대개 보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몰랐던 세상이 환하게 터지고 걸어다녔던 사람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신비스러운 부분의 행위를 착각해서 즉 깨달음이나 불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절에를 가는 부분이 그 절의 주스님이 용한지 안 용한지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요, 상대방의 깨달음의 능력을 평가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 있는 그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부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려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는 게 주인입니다.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주를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종교에서처럼 말하기를 창조되어졌다고 정의한다면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면서부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중생 제도를 하시면서부터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한다. 그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부분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다 변한다. 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수행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되지만 불교는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행은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혼자는 방법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1250의 비구를 바탕으로 수행을 시켰고 또한 법문을 하셨고 또한 그 부분이 가르침이 준속되어 주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불교의 장르를 교와 관으로 설명합니다. 교란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이란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찾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불교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와 관을 실행해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거나 모여서 함께 하는 부분이 불교의 수행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길래 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걸어서 우리는 사부대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부대중이란 뭐가 사부대중일까요? 출가하신 비구 스님,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남자 신도, 출가하지 않은 여자 신도를 걸어서 사부대중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생활하는데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만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셨던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율을 지켜라. 그래서 그 계율을 지키는 부분은 출가하신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닌 세속에 사는 불자들도 그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되게 되어 있고, 그 계율에 입각했을 때 우리는 질서 정연한 가운데 부처님이 가르침을 교와 관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자들은 수십 년을 절에를 다녔는데도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될까를 제대로 숙지하는 불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출가하신 스님들이야 삼위율이라고 하는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의 윤리와 도덕을 배우지만 일반적인 불자들이 한꺼번에 기수별로 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 대성사의 불자님들처럼 주어진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실행하는 불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화되어지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공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속된 말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말을 그냥 각자가 아는 대로 말하고 각자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고 본인 생각나는 대로 마구 행동함으로 인해서 처음 오는 불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30년 다녔다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20년 다녔다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처음 온 나한테도 눈에 벗어지는 일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행동하는 그 부분 자체는 많은 불자들로 하여금 불심을 돈독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려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경우들을 망망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 빌티엔의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대성사 불자님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진리를 실행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부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만드는 것도 불교의 공통 분모이긴 하나,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수행을 했어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는 가치가 있는 공부입니까? 가치가 없는 공부입니까? 가치가 없는 공부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듯이,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는 치더라도 그것이 실천의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은 가치 있는 부분의 행위라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된 불자들, 또 몇 년 되지 않은 불자들, 그리고 어저께 처음 오는 불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공통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도 되고, 또한 서로가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 장래에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옛날에 그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시는 우리 큰 그 스님께서 고려 시대에 바로 그 스님들이 삶, 또 불자들이 실천을 해야 될 괴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실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개초심학 입문이라고 하는 보조국사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상적인 우리 생활이지만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또한 이미 초발심 자경문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더 그 공부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절에 들어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첫째 내용을 보면 개초 심학입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초심의 확인을 훈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가르침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초심이라고 얘기해요. 초심자. 그래서 대개가 절에를 오시는 분들은 신도가 됐든 스님이 됐든 절에를 오실 때는 절에를 오시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절에 오셨습니까? 소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근데 소원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내 멋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네요? 내 멋대로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초심불자라고 하면 그 초심불자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훈계하는 글이 바로 이 소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 불자들이 꼭 알아야 될 글, 부 초심지인은 모름지기 대저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수원리 아구하고 모름지기 악한 벗을 멀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착해지려면 착한 사람 만나야 돼요? 나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면 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착한 게 먼저예요? 그가 착한 게 먼저예요? 내가 착한 게 먼저예요. 내가 착해야 상대도 착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나 착한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당연히 착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착하고 안 착한 건 누가 느끼는 겁니까? 상대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나를 볼 줄 아는 불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구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절에 오셔서 나쁜 사람이 특별히 있을까만은 공부하고 계율 지키고 스님 말씀 잘 듣고 남의 말 안 하고 남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상대방을 고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친근현선하여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불교는요 착한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착하려고 노력하는 게 불교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또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불교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많이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나쁜 사람이 많아. 내 주변에는 전부 다 눈만 뜨면 다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옥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좋은 사람을 고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바로 내 스스로가 착한지 악한지를 잘 살필 줄 아는 불자를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조금 덜 착하거든 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의 삶을 가져라.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칠불 통계다라고 말하거든요. 옛날에 저 중국에 도림선사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도림선사가 도가 높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주 중국전에게 자자했죠. 어느 날 백낙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항주에 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도림선사는 항주 주변의 어느 사찰에 머무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백낙천은 항주 자사로 부임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소개를 받았던 바로 도림선사를 찾아뵙기로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선문답,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르마리와 그 큰 스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선사를 찾아갔어요. 도림선사를 찾아가니까 도림선사는 나무에 걸터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으니까 스님이 나무 꼭대기에 앉으셔가지고 손님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백낙천이 도림선사에게 큰 스님, 그곳은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왜 넓은 땅 내버두고 안전한 땅 내버두고 그 나무까지 앉으셔서 그 위험스럽게 앉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위험하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참 안전하고 편하다 얘기하거든요. 어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큰 스님. 큰 스님은 삐끗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나는 두 다리를 딛고 평평한 이 땅에 서 있는데 어찌 스님이 위험하시지 내가 위험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삐끗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 바 없기에 편안하기 그지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올라간 사람이 떨어질 일이 있죠.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할 일이 있지 거지는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래도 부자로 사세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면 버리게 돼 있고 비우면 채우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야 되는 거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속담에 지구멍에도 희망을 가져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은 다 성취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들은 이 백낙천이 그 큰 스님의 큰 가르침에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모셔놓고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이래 여쭈었어요. 불교의 진면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도림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제약 막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기하면 시제 불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철저히 막고 중선봉행하여 착한 일이라는 자체는 크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서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정계의 내 마음이 청정해진다면 그것이 시제 불균이라. 그것이 불균이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불교는 착한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했을 땐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하루를 보람있게 하루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를 정말 착한 일로 일관을 했다면 그날 저녁에는 절대 악몽 꾸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내가 옳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주지 않는 이익에 욕심을 내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은 절대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기보다는 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보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향로에 향을 사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의 향기에 향을 사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나니까 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장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법문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정일에 오시는 모든 신님들이 부처님 앞에 전할 때 복구하러 오거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전할 때 내가 도둑놈 될 테니까 복 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절할 때는 어떤 걸 전제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 될 테니까. 모든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착함을 전제로 원하는 부분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문장가는 그건 너무나 평이한 내용이 아니냐. 나는 수준이 꽤 높은 사람이다. 나는 시를 짓고 당대에 알아주는 문장가인데 어찌 나한테 그런 수준 높은 부분의 가르침을 주느냐. 뭐 정말 특별한 부분에 법어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너무 평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을 큰 스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돌아서서 가는 백낙천에게 큰 스님께서 뒤에 대대고 한마디 하십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하긴 쉽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제재하고 착한 부분만 받들어 행한다면 이미 그는 다 이룬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법문을 하고 여러분 앞에 함께 시간만 있을 때마다 계율을 지키고 착하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요 행동은 절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가끔 절에서 보면 스님들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지고 시비는 하지 마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면 달을 보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가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달을 보는 눈이 무엇으로 가르치는 간에 달을 보면 그리고 달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지 손가락으로 뭘로 손가락을 가르치냐는 중요하지 않다.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또 어떤 스승이 가르침을 줄 때에 그 스승이 그와 같은 인격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반드시 행하시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시는 절에 오시는 불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근본이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고 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착하고 악한 부분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절에 오셔서도 수행을 바로 하고 계율을 바로 가르치며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따라 행하고 그 부분을 등한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근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게 돼 있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백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백지 마음에 있는 그들의 정보를 잘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의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 재미를 따라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에를 오셨으면 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용한 데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용한 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날 샜어.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거지 용한 거 찾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용한 걸 너무 좋아해요. 무슨 얘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겠다는 얘기죠. 불교입니까? 아니에요. 불교는 인과의 도리를, 기적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줄 아는 부분의 삶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내가 어떤 존재를 만나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게 하는 덕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 5개, 10개 등하여, 즉 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는 5개가 있고 10개가 있다. 즉 세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몇 가지 계를 받아야 되나요? 대개가 5개를 받습니다. 5개를. 그 5개의 첫째가 뭐냐면 살, 즉 살생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도둑질을 하지 마라. 세 번째가 음행을 하지 마라.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걸 이야기한다면 살, 도, 망, 주 다섯 가지 계율을 세속에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가한 스님들까지 포함하면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해서 3위가 되면 3위는 10개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율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불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구태여 출가한 스님들의 어떤 그런 계율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세속에서 구태여 산다면 5개를 바탕으로 10선계 정도를 실천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는 이렇게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또한 음주를 하지 마라. 거기에 보태서 우리 불자들이 그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꾸미는 말을 하지 마라, 이간질을 하지 마라, 또한 그 욕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율을 지키는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인데 요거를 잘 지켰으면 이 5개를 잘 지켰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본전입니다. 아니 살생을 하지 않았어요. 살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을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업을 보호한 거죠. 내가 업을 짓지 않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복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생을 하지 않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방생을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게 바로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불자들은 본전치기 해놓고 벌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 목숨 안 죽이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고 했는데 산 목숨 안 죽이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밥그릇 앞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모기가 기승을 부려요. 나를 막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피를 빨고 있으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좀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계율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거나 나름대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일부러 생명을 죽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낚시질 같은 거예요. 낚시질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풀어주면서 본인은 큰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고기 입장이 되면은 복 받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방생은요,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놔주는 게 방생이 아니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걸 풀어주면 그건 방생이 됩니다. 낚시질에 한 사람이 복을 진 게 아니고 그 돈을 주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풀어주는 부분은 방생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방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잡은 걸 내가 놔주고 방생이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물고기 용왕님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복주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절대 그건 방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생이란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그 떼약볕에 웅덩이에 올챙이가 물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그 올챙이를 고무신짝에 떠서 넓은 물에 놔주면 그게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가가지고 염라 그 용왕님한테 가서 일러달라고 안 그래도 일러줄까 안 일러줄까? 다 일러줘요. 그게 자비심이란 말이죠. 그건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방생이 어떤 게 방생이에요? 미워 죽겠는 사람을 밉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게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평생 아주 행복하게 사랑으로 일관해서 살자라고 약속해놓고도 그 사람 미워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야 안 생겨요? 그게 살생이야. 그 미운 마음을 밉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방생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바꾸세요. 세상이요,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도 단골이 낫죠. 그거 바꿔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만나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어떡하냐, 네가 혼자 살면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옛날에 들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제가 이대중경신 모시고 있을 때 상담을 많이 왔어요. 상담을 많이 왔는데 이게 스님 노릇을 잘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뭘 물으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상담을 하는데, 옛날에는 철부지여서 그냥 누가 와서 상담을 하면 그 상담하는 사람 마음에 그냥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흥분하거나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무척 애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상담으로 와요. 뭐라고 상담으로 오냐면, 스님, 나는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 때리다가 요즘엔 그렇게 폭력이 심합니다.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때리는 놈하고 살지 말아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스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이분이 기분 좋게 가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자유롭고 좋대요. 왜? 때리는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상담을 잘해줬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한참 지내더니 와가지고 나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고 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외롭진 않은데 그때 괜히 이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잘 가르쳐준 겁니까? 잘못 가르쳐준 겁니까? 나는 처음에는 분명히 잘 가르쳐줬는데 나중엔 원망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비구와 더불어서 승단이 만들어지고 60여 명의 야사를 비롯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승단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전도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길을 떠나자. 그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중생이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언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가르침을 전달해 주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했다. 처음은 좋았는데 중간은 원망으로 돌아오는 걸 보니까 나는 분명히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고 살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스님이지 왜 맞는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외롭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한참 지냈더니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외로우니까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안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조심했어요.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두고 봐야 알지. 내가 이 사람은 안 때릴 것 같냐고 해서 안 때릴 것 같다고 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때리면 나는 또 웃기는 스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가 이제 그때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는데 그럼 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한참 살다가 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어가 뭐냐면 쓰레기차 비키려다가 똥차에 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고 찾으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는 원망만 이루어지면 그 모든 원망을 상대방에게만 찾지 말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를 관조해 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나에게는 없는지를 살폈을 때 그 문제는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모든 부분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무척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살생 그것은 뭇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살상하는 부분도 살생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쓸데없는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까지도 살생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거든 당당하게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도둑질입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고 세상이 끝난 부분이라면 그렇게도 살 필요가 있는데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내가 베푼 부분이 있거든 그 베푼 부분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픈 부분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준다고 덥죽 받지도 않을 거고 내 거가 아닌 부분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도 분명 제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냥 생기는 부분이 아닌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만이 진정한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와 인연이 있는 부분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청정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부분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을 내다보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돼 있고 내 삶을 어지럽히게 돼 있다는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내 행동이 청정해지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당당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맑은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순간에는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거짓말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거짓말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거짓말해서 덕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다섯 번째는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소위 술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지 마라는 얘기는 술이라는 음식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도 때로는 줄 수 있지만 대개는 보면 나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내 정신을 아주 흐리게 해서 크나큰 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부분이 음식일 수 있으니 삼가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여기서는 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마약을 비롯해서 환각의 어떤 그런 물질을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기도 바쁜데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실행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맑은 정신으로부터 괴리되어지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 자체는 나도 또한 상대도 모두에게 그만큼 혼탁한 부분이 삶을 선물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를 받아서 선지범계차라 잘 알아서 계율을 이야기하건대 잘 알고 잘 가지고 또한 범하고 열고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율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계율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죠. 받으라 그랬잖아요. 가질지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지키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범하고 또 열고 닫아라. 그럼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열고 때로는 막고 때로는 그것을 범하고 때로는 지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여러분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세요? 지범계차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범계차라는 자체가 지범계차라는 자체가 어떤 거냐면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개를 받았거든요.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살생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살생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계율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부처님의 계율은 받아 지녀야 되는 거예요. 받아 지녀야 되는데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하세요. 참회. 범했거든 참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받은 즉시 모든 부분의 계율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데 목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팔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농사를 짓는데 벌레가 많이 생겼는데 농약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헷갈리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큰 걸 위해서 적은 것을 행하면 그 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회를 해라. 아시겠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참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같이 사시는 분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회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만큼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범이에요. 그 다음에 계란 자체는 뭐냐면 연다는 얘기잖아요. 그 연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율이라는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비구 스님은 여색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안행나가 있으면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그럴 때는 그 계율을 열어야 되네요?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알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너무 강하게 지키려고 해가지고 큰 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징검다리가 물에 차가지고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두 스승과 제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물을 건너가는데 장애가 없었지만 어느 여인이 그 강둑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 여인을 덥석 업고 강을 건네줬습니다. 그때 제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스승은 참 이상한 분이다. 여자 알기를 돌같이 알아. 여자 알기를 독사같이 알아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평상시 말씀해 놓으시고 어떻게 망설임도 없이 저 여인을 그렇게 업고 건너줄 수 있겠나. 그래서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의문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따라가다가 그 머릿속에는 스승이 말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고 가서 하루 종일 가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여쭙습니다. 큰스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한테는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절대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큰스님이 어찌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이쁜 여자를 덩어리에다 얹고 건너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 나는 강 건너에 버리고 왔다. 그럼 여러분, 계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누군가의 곤란함에 처해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계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율에는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범계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직도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